여러분은 왕국 전파 활동을 수행하다가 반대에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활동을 늦추거나 아예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 이름은 빌립입니다. 저는 사도 빌립은 아닙니다. 저도 그를 알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사도들처럼 저도 주 예수의 제자로서 종교적 반대에 직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압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건들은 약 3년 전에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주께서 기둥에 못 박히신 바로 그 해였지요. 그 사건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오순절 축제 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음성을 높이던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으니 그날에 3,000명쯤 되는 영혼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나누는 일과 식사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참으로 두려움이 모든 영혼에게 엄습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전조들과 표징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된 모든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가졌고 그리고 날마다 일심으로 성전에 한결같이 참석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매일 우리에게 계속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봐, 저 다리가 불구인 사람. 또 내다 놓고 있네. 불쌍해라. 평생 걸어본 적이 없대. 오늘은 늦었네. 벌써 오후가 반이 지났는걸. 되게 오전에 오는데. 오늘 성전에 오는 분들로부터 자비의 선물을 받으면 좋을 텐데. 자비를 베푸세요. 자비의 선물을. 빌립, 사도들 중에 누가 오늘 오후 성전에 오실까? 베드로와 요한이 곧 오실 겁니다, 유스티누스. 기도 시간쯤이면 오시니까. 사도들은 그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순절날 베드로의 잊지 못할 말씀을 받아들인 지도 정말 얼마 안 됐는데 모두가 여호와의 과분한 친절을 풍부하게 받고 사도들로부터 하느님의 장엄한 일들을 배우고 있지요. 그런데 빌립, 엊그제 리노가 성전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 때문에 몹시 심란했거든요.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지요. 리노야, 들은 얘기를 빌립에게 해보거라. 네, 아버지. 사도들 몇 분이 솔로몬의 주랑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은 모두 듣고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클라우디아와 저는 군중들 끝에 서 있는데 연로자 몇 사람이 다가오더니 잠시 서 있었어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자 연로자들은 벌컥 화를 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성전 대장에게 알려서 사도들의 활동을 중단시킬 조치가 취해지지 않나 두고 보자고 하더군요. 맞아요, 아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난 건 처음 봤어요. 우린 정말 무서웠어요. 아무튼 전 그랬어요. 율리아나, 우리도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죽였고 이젠 그분에 대한 기억마저 없애려 들지요. 그런 까닭에 사도들이 두려움 없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자 그렇게 격분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일으킴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에 대해 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든지 결국 그분이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는 걸 우린 압니다. 자비를 베푸세요, 내 주들이여. 자비의 선물을. 우리를 보시오. 보세요, 베드로예요. 사도 요한도 그와 함께 있군요.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참으로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보세요. 걸을 수 있어요. 이거 하느님의 일이에요. 나는 더 이상 불구가 아닙니다. 걷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자비를 베푸신 높으신 야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내가 지옥거리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있습니다. 성전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입니다. 날 때부터 다리가 불구의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비의 선물을 청하곤 했지요. 내 선물을 구했을 뿐인데 나를 걷게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한 왜 여러분은 마치 우리가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한 정성으로 그를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시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예수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의 면전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인 남자를 놓아달라고 하였고 오히려 생명의 으뜸 행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우리는 그 사실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을 통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가 보는 데서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바와 같이 여러분도 무지 가운데 행하였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공표하신 것을 이와 같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의 죄가 지워져 없어지게 하십시오. 사실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참으로 그 예언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영혼, 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나사렛 사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안나스, 지금 말하는 저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자른 자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 그 종의 귀를 낫게 해주었지요. 지금은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들어보시오.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이은 사람들, 곧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가 다 이 날들을 명백히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들이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의 자손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일으키신 후에 여러분 각자를 악한 행위에서 떠나게 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먼저 여러분에게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들을 만큼 들었소.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못하게 해야겠소. 저들은 그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다고 선언하여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 그들을 내일까지 가둬둬요. 이미 저녁이니까. 여보, 사내들인 연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요? 우린 여호와를 신뢰해야만 해요. 우리 주 예수와 그분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상황을 알고 계시다고 확신하니까. 그 다리가 불구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전 감격한 나머지 이건 하느님의 일이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걱정돼요. 기적으로 병을 고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어떻게 수제사장과 성전대장이 사도들을 붙잡아갈 수 있죠? 율리아나, 증오심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이성 없는 행동을 하지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가장 지독한 증오심에 차 있어요. 그 근원이 하느님의 주된 적, 마귀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질투가 그 증오심을 부채질하지. 사도들은 정말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행로를 취했어요.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세도가들이잖아요. 더 높은 세도가 없지요. 가야바는 대제사장이면서 법정의 수장이자 사회자이고, 가야바에 앞서 대제사장이었던 그 회장인 안나스는 여전히 유대 종교계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그 집안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며 연로자들, 지파의 우두머리와 족장들,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성원들입니다. 정말 떵떵거리는 세도가들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엔 하느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지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전뜰 솔로몬의 주랑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하느님께 희생과 찬양을 바치러 오는데, 사도들이 군중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한 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분을 죽인 자들로 지적하는 것을 보았는데, 다른 아무도 아직 사도들과 함께 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아버지, 왜 사도들은 연로자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말을 계속할까요? 그들을 화나게 한다는 걸 모르나요? 알지만 화나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건 아니란다.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인 거지. 마자리노. 사람들은 사내들인의 이 연로자들이 하느님을 대표하고 그분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우리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생명의 으뜸 행위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의 진상을 알지 않는 한 백성들은 결코 예수를 알고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될 수 없단다. 그러나 내 아들 리누야, 안나스와 성전 대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에 대해 가르치기 때문에 특히 화가 난 거란다. 왜 화를 내지요? 오히려 좋아해야지. 클라우디아, 사두개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활의 가르침을 싫어하는데, 가뜩이나 미워하는 분의 부활을 가르치면,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도를 드려야만 해요. 다음 날 지도자들과 연로자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들 가운데 세우고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의 제자 2사람을 데려오시오. 당신들은 무슨 권세로 혹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주장하는 거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연로자들이여,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한 선행을 근거로 이 사람이 누구에 의해 나았는가를 놓고 오늘 신문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기둥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에 의하여 이 사람이 여기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건축자들에 의해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입니다. 더욱이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주어진 이름들 중에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아야 할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누구에게서 배웠기에 저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합니까? 그들은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일세.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이고 그에게서 배운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다리가 붉은 사람이 바로 그들 곁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부를 때까지 사내들인 회의실 밖으로 데려가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이단의 가르침이 퍼지기 전에 중단시켜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겠소? 사실
주목할 만한 표징이 그들을 통하여 일어나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나타났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중단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그들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하느님을 찬양했소. 나도 보았지.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손을 대거나 난폭한 처벌을 했다가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저로서도 책임 못 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수가 없군. 나사렛 사람의 제자들을 데려오시오. 본 법정은 당신들에 대한 고발건을 청취하여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모독하면서 우리 하느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자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믿을 만한 증언을 확보했소. 이러한 이단은 더 이상 퍼져서는 안 되므로 본 법정은 아무 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근거로 말을 하거나 가르치지 말 것을 명하오. 당신들이 이 선전을 퍼뜨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인 당신들에게 이스라엘의 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하느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다음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연로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간구를 마치자 함께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더욱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징들과 전조들이 백성 가운데 계속 일어났으며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의 주랑에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들과 함께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크게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이 계속 더하여졌으니 남자들과 여자들이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심지어 큰 길에까지 내어다 작은 침대와 들것에 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 중 어느 하나에게 드리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위 도시들에서 군중이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을 데리고 계속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용기에 대한 더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일어나 질투로 가득 차서 사도들을 붙들어서 공공구금 장소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도착하여 사내들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로자의 총회를 소집하고 옥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의 제자들을 데려왔는가? 아닙니다, 내 주여. 왜 데려오지 않았지? 데려오라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만, 내 주여. 우리가 보니 옥은 아주 안전하게 잠겨 있었고 경비병들은 문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다고? 아무도 없었어?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야? 예. 어찌 된 일일까요, 안나스? 입구에 경비가 서 있었던 것은 확실한가? 예, 내 주여. 이 사람들을 투옥할 때 서 있던 바로 그 경비들이었는가? 예, 내 주여. 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비들이 매수당할 가능성은 없는가? 없습니다, 내 주여. 믿을 만한 자들이라 매수되진 않습니다. 자신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이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감옥에 가둔 사람들 모두 12명. 그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장, 그들을 잡아오되
폭력은 쓰지 마시오. 당신들이 사람들의 돌에 맞을까 두렵소. 이제 필히 이 사람들을 엄하게 다루어야 되겠소. 그렇습니다. 엄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들을 그리 쉽게 놓아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들이 이 법정을 무시하여 단념할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사내들이는 우리 백성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요. 그들의 신앙은 광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리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끝장을 내야 돼. 그들은 이 법정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지금 살아나서 하느님의 우편에 있다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이 법정에 있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정말로 일으킴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 이어서 그가 죽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중단시켜야 해요. 그런 행동을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현장에서 나사렛 사람의 제자들을 체포했습니다. 12명인데 법정 입구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당신들 나오시오. 이 이름을 근거로 계속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였는데도 보시오. 당신들은 예루살렘을 당신들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웠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결심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들 모두를 투옥시켰는데 12사람 모두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공공구금 장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여호와의 천사가 감옥 문들을 열고 우리를 데리고 나와 말했습니다. 가시오. 그리고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에 관한 모든 말씀을 계속 전하시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동틀 무렵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보다 통치자로서 하느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둥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이분을 으뜸 행위자와 구원자로서 자기 오른편에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며 하느님께서 통치자로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저들이 이 법정을 모독하고 위협하고 있어. 저들을 없앱시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겠소?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가말리엘이 할 말이 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문제에 대해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말씀드리는 동안 이 사람들을 잠시 내보냅시다. 좋소, 가말리엘. 대장,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대기시키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 관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예를 들어 이전에 듀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400명쯤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살되었고 그에게 순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져 없어졌습니다. 그를 뒤이어 갈릴리 사람 유다가 등록기간에 일어나 사람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망하자 그에게 순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널리 흩어졌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참견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지만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어쩌면 여러분이 사실상 하느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말리엘, 이번엔 우리가 당신의 조언에 유의하겠소. 대장, 12사람을 모두 데려다가 매질을 해서 보내시오. 그리고 이 이단의 가르침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더는 예수의 이름을 근거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오. 그렇습니다. 이에 그들은 가말리엘의 현명한 조언에 유의하였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하고 더는 예수의 이름을 근거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간주된 것을 기뻐하면서 사내들인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잔인하지요? 이리 오너라, 클라우디아. 우리 때문에 울지 마라, 얘야.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겪기에 합당하다고 간주되었으니 기뻐해야지. 알아요. 하지만 다치신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렇겠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독생자가 법을 무시하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 살해되어 기둥에 달리신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겠니? 우리의 고난은 그에 비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도 정말 아프지 않으세요? 이젠 괜찮다, 리노. 처음 한두 대 맞고 난 후에는 하느님의 영으로 힘을 얻었지. 지금은 우리가 주 예수의 좋은 소식을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음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가 있을 뿐이란다. 모든 사도가 매질을 당해서 전파 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활동이 약화되진 않을 겁니다. 그럼요. 형제들은 더욱 결의에 차서 담대하게 말하도록 격려받을 뿐입니다.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처음엔 지도자들과 인도자들이 단지 경고만 하더니 이번엔 매질을 했어요. 다음번엔 어떻게 될까요? 필요하다면 죽음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바로 이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공개 강사들을 보내겠소. 당신들은 그들 중에 얼마는 죽이고 기둥에 못 박을 것이며 또 얼마는 당신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박해할 것이요. 그래서 겁이 납니까, 율리아나? 하느님의 영은 강하고 하느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 제가 이 큰 믿음의 시험을 견딜 준비가 돼 있을까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매일 세워나가고 부활의 희망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내들이니 가말리엘의 조언에 계속 유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적들이니 우리도 미워하게 되지요. 예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여러분도 박해할 것이고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여러분을 대적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많은 제사장들이 믿음에 순종하기 시작하여 이 길에 가담했지만 사내들이는 하느님의 큰 적대자의 도구라서 하느님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린 하나님의 적들이 할 일에 대비해야겠군요. 스데반, 형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조용히 계셨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은 매일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으로 쉬지 않고 가르치며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를 계속할 줄로 압니다. 여호와의 과분한 친절에 의해 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공복으로서 사도들과 함께 하느님의 좋은 소식에 거룩한 일에 가담할 태세가 돼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변호하여 담대하게 말할 뿐 아니라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 주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실하게 죽을 힘을 내게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일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으로 그들은 쉬지 않고 가르치며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전조들과 표징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했습니다. 스데반, 우린 당신이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나는 단지 이 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옛 예언자들,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그 나사렛 목사의 제자로서 나사렛파의 골치 아픈 성원이고 전조들과 표징들을 행하면서 잘난 척하는 말을 하며 백성들 가운데서 학자들과 논쟁을 했어. 나사렛 사람 예수는 여러분 자신도 알다시피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전조들과 표징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신 분으로 이분은 우리가 아는 이 사람 예수는 그저 사기꾼, 신성 모독자로 자기를 하느님과 비교하다가 온 예루살렘이 보는 가운데 마땅히도 기둥에 매달리고 그분을 하느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사기꾼!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 일으킴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공표하신 것을 이와 같이 성취시키셨습니다. 참으로 신성모독입니다. 사실 그분을 여러분은 불법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 기둥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만! 그러므로 회개하고 이 구부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충분히 들었습니다. 신성모독이 심합니다. 하나님과 민족을 모독합니다. 어떻게 예언을 제가 복해하는지 막중해요. 보시오. 이 사람은 신성모독에 대해 법정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산헤드린으로 법정에서 데려갑시다. 다루어야 합니다. 산헤드린으로 끌고 갑시다. 이제 예루살렘의 연로자들 앞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들어봅시다. 당신이 하느님을 거역하고 율법과 예언자들을 곡해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 이제 입을 열어보지. 나사렛 사람의 제자. 내버려두면 온 나라를 세계인 교란시키겠죠. 앞에서도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법정에서 신성을 모독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해. 제사장들 앞에서 어디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해보라지.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해 끌고 갑시다. 법정으로 내려가서 연로자들 앞에 세웁시다. 이 소동은 웬일이며 이 사람은 누구요? 이 자는 스데반이라고 합니다. 내 주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가야바. 그는 소란을 일으키는 나사렛 바로 시장에서 전파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큰 표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여러 학자들과 다투었습니다. 기레네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과 심지어 길리기아와 아시아 사람들과 또 이른바 자유롭게 된 자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도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베엘세붑의 영을 힘입어 그의 모독적인 말은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진리처럼 이 들립니다. 사람은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역하는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일들이 사실인가? 부형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땅과 내 친족에게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거처를 거기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기서 어떠한 상속 소유지도 아니 발바닥만큼도 주지 않으시고 다만 그 땅을 그에게 소유지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로 말씀하셨으니 곧 그의 씨가 타국 땅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어 선언하신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지자 그 백성이 이집트에서 커지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이집트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 왕은 우리 민족을 말살시킬 정략을 써서 부당하게도 아버지들에게 강제로 그들의 유아들을 버리게 해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느님 보시기에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40년째 해가 차갈 때 그는 자기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불공정한 취급을 받는 것을 보고 그를 옹호하다가 이집트인을 쳐 죽여 학대받는 사람을 위하여 복수하였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기 손을 빌려 형제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파악할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가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함께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려고 여보시오, 당신들은 형제들인데 왜 서로 부당하게 대하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웃을 부당하게 대하던 사람이 그를 밀어채치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임명하였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인을 없애버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없애버리려는 것이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도피하여 미디안 땅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찼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임명하였소? 하면서 부인하던 이 모세, 이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빌려 지도자와 구출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와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전조들과 표징들을 행한 후에 그들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기를 거절하였고 그를 밀어제치고 마음으로는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천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보았던 모형에 따라 만들라고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물려받은 우리의 조상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소유한 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대까지 여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느님 보시기에 은혜를 얻어 야곱의 하느님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는 특권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분을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든 집에 살지 않으십니다. 예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또 나의 쉴 곳이 어떤 곳이냐?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완고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항상 성령에 대항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여러분도 행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에 관하여 미리 공표한 이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분의 배반자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 거룩한 곳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무시하려 듭니다. 신성 모독이요, 죽어 마땅하오. 거룩한 곳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시오. 우리가 그가 하는 말의 증인입니다. 모든 마련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합니다. 이 사람은 참 예언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 자격이 없어. 베엘세붑의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고의로 하나님의 말을 반대하는 자야. 이스라엘의 법정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서 이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연로자들을 존경하는 방식이야. 모세를 적대한 적이 없고 참으로 지금도 그래. 모독입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도시 합니다. 밖으로 내쫓읍시다. 이런 신성 모독은 끝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도시 밖으로 끌고 가서 볼 때까지 그에게 돌을 던지시오. 이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스데반의 생명은 사내들인의 수장이요 예수 살해의 주모자인 가야바의 말에 따라 악인들에 의해 소멸되었습니다. 가야바는 최고법원의 성원들과 함께 빌랏 앞에 서서 기둥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 지르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로운 스데반의 피가 가야바를 비롯한 최고법원의 성원들의 옷자락에 묻은 예수의 핏자국에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여호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 역시 복수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욕을 받아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혹한 박해가 제자들에게 닥칠 것을 예언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스데반처럼 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애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애도가 너무 알려지지 않도록 조용히 흩어지기로 하였습니다. 사내들인의 일부 연로자들은 스데반의 조문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제자들이 그를 매장하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유스티누스를 뒤따라 우리 집으로 왔는데 우리 집에는 그와 율리아나와 자녀들인 리노와 클라우디아가 축제 이후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스티누스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쾅쾅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두 연로자가 마구 들어와 율리아나와 아이들이 애원하는데도 유스티누스를 끌어갔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회중에 대하여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슬프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리아나와 자녀들은 우리 부부를 따라와 사마리아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건들과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일들은 우리 마음에 지울 수 없게 새겨졌습니다. 스데반과 유스티누스 그리고 주 예수 자신의 충실한 인내 역시 그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마리아에 갔을 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선포하자 열렬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일심으로 그들은 잘 듣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표징들을 보았습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영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더욱이 마비되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회중은 참으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 걸쳐 평화의 시기에 들어가 세워졌고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걸으면서 회중은 이날까지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압니까? 압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를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철저히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도 경험했습니다.